구약성경 제20막 영광의 집 솔로몬의 성전 건축. 첫째, 다윗의 간절한 소원. 옛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나라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했고 그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늘 작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작은 장막 안에만 있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온 백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엄하고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내 마음은 내가 기뻐하지만 성전은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비록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 돌, 금, 은을 준비하며 아들에게 그 사명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깊은 열망이었습니다. 둘째, 솔로몬의 지혜와 사명.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작고 부족한 종입니다. 제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지혜와 함께 풍요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성전 건축, 경건한 노동의 7년. 성전 건축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귀한 백향목과 숙련된 기술자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 열방도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나무꾼, 돌을 다듬는 자들, 운반하는 자들 모두가 함께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돌들은 미리 다듬어져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려질 집은 혼란과 소음이 아닌 평화와 경건 속에서 지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의 노력 끝에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집, 영광이 임하다.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성전은 인간의 최선과 최고의 기술 그리고 정성으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부분이 금과 보석으로 빛났으며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운반되어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짙은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사장조차 감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임재가 성전을 덮었습니다. 그 앞에서 솔로몬 왕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기도하는 모든 자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비록 백성이 죄를 지어 멀리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 성전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넓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사르셨습니다.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소리쳤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다섯째, 성전의 의미. 솔로몬의 성전은 단순히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벽돌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역사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열망을 귀하게 보신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억하십니다. 둘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삶이다. 오늘날 성전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건과 평화 속에 세워지는 신앙. 성전 건축 현장에서 소음이 사라졌듯이 우리의 신앙은 혼란이 아닌 경건과 질서 속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 조용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넷째, 열방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원.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린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맺은 말, 우리 마음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이었지만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워지는 영적인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올 때 마치 옛날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이야기는 남북 왕국의 분열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